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이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 읽음에 왕의 율법책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이르되 너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말씀 책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그도다. 아멘. 말씀 제목은 신앙의 유산을 재발견하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재발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사람에서 그 유산이 있습니다. 그 여러 유산 중에 가장 소중한 유산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에 살아 역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유산입니다. 만약 이 세상에 성경이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철저하게 미신으로서 전락해버렸을 겁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이 계시되었음에 불구하고 러시아 종교, 그러니까 동방 종교회나 그리고 카톨릭은 많은 부분에서 미신적인 요소가 들어와서 이게 미신인지 기독신앙인지 종교인지 기독신앙인지가 구분이 안 될 만큼 그렇게 짬뽕이 되어 있고 아프리카 기독교 같은 경우에 아프리카에 있는 카톨릭이든 그 다음에 개신교이든 미신과 결합되어져서 이게 기독신앙인지 미신인지 분명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남미 같은 경우에도 남미 사람들이 아주 활달합니다. 라틴계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토착 신앙과 그리고 기독신앙이 소위 이제 하나가 되어져서 이게 아주 이상한 게 돼버린 거예요. 페루 같은 데를 보면 페루 같은 경우 거기에 소위 카톨릭이 지배하죠. 그런데 거기에 자기들만의 신을 막 들고 그렇게 다닙니다. 자기들의 성인으로 추앙해도 하고 또 그들의 태양 축제 같은 거를 자기들이 하면서 그들이 자칭 카톨릭 신자라고 하지만 전혀 기독교인과 상관없는 그러한 일들을 쉽게 합니다. 한국은 그렇지 않을까요? 한국도 유교, 불교, 그 다음에 도교의 영향, 그러니까 샤머니즘의 영향이 강하게 끼쳐진 기독교입니다. 미국은 철저하게 인본주의, 그러니까 인본주의와 그리고 인디언 지역 가보면 인디언의 그 주술적 신앙, 그게 또 거기에 기독교에 녹아져서 이상한 식의 신앙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유교, 불교, 그 다음에 샤머니즘, 도교, 이 영향권 안에 있으면서 교회 안의 직제가 장로, 권사, 예를 들어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그 다음에 집사, 평신도 이르면 이게 일종의 유교 계급 문화가 그대로 들어와서 장유서를 이제 따지고, 그래서 여자 권사님들이 감히 대표기도는 불가능한 시대가 있었고, 또 강단회에는 평집사가 올라오지 못하는 일들을 벌였고, 이런 게 뿌리 깊은 유교 문화 속에서 나왔고 율법주의 영향 가운데 있던 겁니다. 또 하나는 불교입니다. 불교의 신앙, 그러니까 불교의 신앙은 철저하게 공덕을 쌓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업보가 많았기 때문에 그 업보를 따라서 내가 인생을 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막 돈을 많이 벌고 하면
그럼 내가 지난 다시 내가 뭐합니까? 뭐라 그래요? 불교 교리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 어쨌든 그거. 윤회. 윤회 전에 내가 덕을 많이 쌓기 때문에 돈도 많이 벌고 잘 사니까 그만큼 충분히 또 다른 사람들이 잘해줘야 내가 뭐한다? 해탈할 수 있다라는 걸 가지고 공덕신화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신에게 기도하면, 부처님께 기도하면 부처님이 들어준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고스란히 한국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의 양을 많이 쌓고 기도를 강하게 하고 기도에 열심을 다하면 내가 하나님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성취할 수 있다고 하는, 거기다가 헌금까지 하면 더 좋고 그대로 논리예요. 그리고 거기에 정성을 들이고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형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샤머니즘. 샤머니즘의 특징은 기복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쫓는 거죠. 기독신앙은 기복 자체를 말려요. 왜?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누구세요?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합소서. 주님의 복의 근원이시니까요. 오늘 찬양 가운데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런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의 만복의 근원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시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이 복이신 거죠. 하나님은 복 주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한다 가장 먼저 한 게 뭐라고요? 복 주셨어요. 어디에 살고 있어요? 행복의 동산, 복 주는 복 받는 동산에 살게 하셨어요. 그러나 기독신앙은 샤머니즘이나 소위 기복주에서 말하는 그런 식의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신에게 정성을 들여서 열심을 해서 신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아니면 때로는 그들만의 좀 애교 섞인 협박을 해서 신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거, 그것은 기독신앙과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미국제 영성을 조심하라는 책도 있어요. 미국제 기독교를 경계하라는 책들도 많아요. 왜 그러냐면 한국은 철저하게 미국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세계 선물조사를 했을 때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아시아에서 가장 미국 사람과 가까워요. 사고방식이. 우리 생각에 일본 사람들이 가까울 것 같은데 일본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일본 사람도 오히려 북유럽 사람과 가까워요. 사실 일본 사람들은 영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나라예요. 그 나라가. 영국과 독일. 근데 사고방식은 스웨덴이나 북유럽 사람과 사고방식이 가깝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주 미국적 사고방식이 가까워요. 그러니까 BTS라든지 우리나라 K-팝이 세계를 뒤흔들 수 있는 원동력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미국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자라왔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그런 것에 굉장히 개방적이에요. 우리 알듯이 우리 어렸을 때 주로 들었던 게 뭐예요? 팝송 아니에요? 정말 거리마다 어디마다 팝송이 넘쳐났고, 포켓으로 된 가요, 팝송, 한국말 써 있는 거, 영어 못하겠으니 그거 따라 부르면서 하지 않았나요? 그거 이들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도 미국식 기독교가 들어온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닌데, 문제는 미국식 기독교는 철저하게 뭐에 기반하냐면, 인간의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자기 자부심,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 자기 개인주의. 그게 미국 사람들, 그리고 실용주의. 미국 사람은 굉장히 실용적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도 실용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할 수 있다? 내가 뭔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종교도 뭐든 내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내 부를 창출하든 성공을 하든, 아니면 소위 말하는 종교적으로 뭔가 성과를 내든, 그런 식의 기독교가 한국 교회에 이입됐어요. 그 대표 주자가 로버트 슐러 목사, 수종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 로버트 슐러 목사 이전에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심리학자이자 목사였던 그분의 책, 적극적인 사고방식, 지금도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읽었던 책인데,
적극적 사고방식에 영향을 받았고, 우리나라의 초대형교를 세웠던 그 목사님이 우리나라, 그분이 빈센트 필과 그리고 그 로버트 슐러의 목사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아서 한국교회에 그를 제시하기 시작했고, 그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 한국교회 대부분 다 영향받았어요. 그래서 뭐 장로교 뭐 어디보다 상관없이 우리나라의 현재 초대형교를 이루는 교회의 대부분의 특징들이 그 영향권 안에서 들어왔습니다. 생겨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의 유산을 잃어버렸습니다.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말씀을 잃었고 다른 하나는 신학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토양, 우리는 아주 뜨겁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강신무당을 본 적이 없어서 그러는데, 저는 어렸을 때 저는 그 여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해안가 지역과 섬 지역이 아주 우상이 심합니다. 강해요. 근데 무당이 와서 무당이 한번 구술하잖아요. 그러면 저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함부로 거기에 근접 못해요. 그리고 그 무당의 눈만 쳐다봐도 눈이 얼마나 불안했는데, 그러니까 이거 정말 쉽지 않아요. 그만큼 강신무당이 이전에 많았어요. 학습무당도 있긴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그들이 할 때 밤새도록 밤낮을 이상 하루 종일 막 되는데도 지치지 않아요. 작두를 타는 거 못 봤죠? 저는 어렸을 때 애들이 보면은 막 어른들이 쫓아내니까 하는데 우리는 몰래 심지어 안 보이면 나무까지 올라가고 구유공했다고. 그거 보면은 막 거기서 그러고 있어요. 그런 열정적인 그런 종교적인 토양, 심성이,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일제 치하에 있었죠. 조선 시대의 압제를 받았죠. 왕조의 압제 가운데 있었죠. 그리고 일본 놈들의 압제를 받았죠. 또 민족 상잔의 전쟁을 겪었죠. 집안마다 사람들이 안 죽은 사람이 없어. 딱 조사해 봅니다. 전쟁 때문에 뭐 총 맞아 죽고 포탄 맞아 죽고 굶어져 죽고 병들어 죽고 막 그런 사람들이 넘쳐났기 때문에 한이 많았단 말이죠. 그것을 기독교라고 하는 하나의 신흥 종교를 받아들이면서 거기에서 뜨겁게 막 하는 것들이 한국교회 전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기독교 한국교회와 그때 한국교회가 성격이 달라요. 그 전에 한국교회는 D.L. 무디의 성경학교 출신과 이반 로버츠의 부흥의 영향을 받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한국 기독교가 생겼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사경의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그렇다고 성령의 역사가 없던 건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동시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쟁 이후에 수모음,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고 은사주의가 들어오면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바뀌어지기 시작했냐면, 장점으로는 은사에 대해서 열렸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감정주의적인 교회가 되면서 뭘 버리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교회마다 사경회를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60년도, 70년도 들어가면서 부흥회. 처음에는 부흥회 했어요. 그러다가 다음에는 대부흥회라고 바뀌어요. 그러면서 부흥회가 교회들마다 부흥회가, 그래서 소위 이제 그들을 또 막 교육시키는 기관이 생겨서 뭐 민족보고마, 세계보고마 막 그런 게 생겨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목사님들을 훈련을 시키고 훈련받은 목사들이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전국으로 흩어져서 부흥회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무슨 이게 뭐 그 사람들을 뭐 자격으로 심사하거나 뭐 하가 아니고 그냥 거기에 나와서 디플로마 따면 돼. 무슨 정규 대학도 아니고 뭐도 아니니까 그냥 수료증 하나 받고 거기서 활동을 하면서 하는데, 거기에 그렇지 않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질떨어진 부흥 강사들이 판을 치면서 한국교회 수준이 땅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위태위태한 교회가.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온 게 뭐냐면 제자화 훈련입니다. 그게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고 오카노 목사님과 다른 목사님들이 이제 하면서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동시에 그 선교회들, 그러니까 대학생 선교회들, 이렇게 가면 한국교회가 이거 완전히 이상한 샤워니즘의 이상한 식으로 흘러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 읽기 운동, 그래서 UBF라든지 기타 등등 그러한
이러한 그러한 뭡니까 이 단체가 생기면서 이제 말씀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말씀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말씀에 대한 재발견이 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나 그 말씀 운동이 어떻게 변질됐냐면 정말 좋은 의도 생겼고 실제적인 한국 교회가 한쪽으로 치우쳤던 거. 은사주의나 부흥주의나 소위 감정주의를 했던 것들을 말씀으로 많이 좀 끌고 나오긴 했는데 이게 서로 결합하면서 어떤 식으로 변질이 됐냐면 성경 공부를 위한 성경 공부. 그러니까 자기들이 제자 훈련을 받고 하면 거기에 자기들의 기수가 생기고 거기에 기수 가운데 서회를 생기고 그러면서 그 성경 공부를 시키는 제자 훈련을 시키는 목사가 신성화되어지고 그리고 그 목사가 높아지고 존경받는 대상이 되고 그러면서 그 일단의 교회들이 지금의 엄청난 큰 교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반작용으로. 그러니까 소위 은사주의나 부흥주의나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생겼지만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이제는 성경 공부를 위한 성경 공부가 되어버렸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속에서 뭐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말씀의 능력은 사라지고 성경 공부만 있는 그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마틴 로이더스 목사님이 부흥이라는 책에서도 정확하게 다뤘지만 성경 공부는 아주 중요하고 신자애들에 있어서 가장 유익한 거긴 하지만 성경 공부만 계속 냅다 성경 공부 그게 이게 아주 위험한 거라. 왜 위험하냐면 성경 공부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되고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의 조명 가운데 말씀을 재발견하고 깨달아진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삶 속에 살아내려 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 공부 제자 훈련에서 살아내라는 것까지 프로그램도 다 오는데 살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게 뭐가 빠져버렸는데 성령이 빠진 거예요. 성령님의 조명하신 거, 도우신 거, 역사하심이. 신앙의 유산 가운데 말씀의 유산이 있고 또 하나는 신학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있는 이제 이걸 가지고 제가 설교를 쭉 할 텐데 신학이 빠져버렸어요. 신학이 빠졌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죄송한데 오늘 우리 시대의 신학생들이 저희 때보다 공부를 안 해요. 학문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신학생 때 우리 은사 선생님들 하는 말 니네들 같이 공부하는 애들 안 하는 애들 못 봤다고 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이제 강의 첫 시간이 되면 실러버스 나눠주고 그 다음에 책을 샥 쌓아요. 네? 이렇게 쌓아요. 이거 다 읽으라고. 그러면 그때 신학생은 무슨 반응이에요? 오 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읽냐는 거지. 근데 교수님이 그 말 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못 읽는 거 알긴 알겠는데 그런데 읽으려고 몸부림 치라는 거예요. 제발. 목사에 대해서도 공부를 부단히 해야 되지만 신학생 때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이 목회 현장 가가지고 목회하겠다고 하는 거 그것만큼 우스운 게 없다고. 물론 신학생 때 공부를 잘했다고 목회 현장이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말할게요. 신학생 때 공부 안 했던 사람이 목회 현장이 잘하는 경우는 불가능해요. 만약에 세상 눈을 볼 때 교인 숫자가 늘어나고 잘하면 그건 불행이에요. 안 되느니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신학은 뼈대 역할을 하는데 제가 신학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 저는 은사주의로 그냥 가버렸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강한 은사를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라 환상도 보고 육성도 듣고 실제적으로 눈뜬처럼 난 주님도 봤기 때문에 그뿐 아니라 뜨거운 불이 떨어지고 뭐 눈에 떴을 때 막 불이 있고 심지어는 성령이 놀라운 역사들 꿈에서 어떤 내적 감동 가운데 막 이게 내가 표현할 수 없는 다양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했고 실제로 그랬던 사람이고 지금도 성령의 기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은사주의로 가서 아마 그냥 한바탕 확 해가지고 엄청난 부자 됐을지 몰라. 교회도 엄청나게 크게 만들고. 왜? 은사주의 교회는 헌금 빼는 데는 최고거든. 근데 그걸 막아세운 게 신학이야. 왜냐면 신학은 어디서부터 어디가 잘못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해요.
왜냐하면 그게 균형을 잡아줘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가장 중요한 유산이 사유하는 기독교인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기독교인이 안 된 거예요. 감정만 있어요. 그냥 받아들여버려요. 지금 여러분이 제가 안수호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여러분은 그 말씀이 진짜 맞는지 아닌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분별해야 돼요.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럼 왜 한국교회의 사유하는 신앙이 사라졌느냐? 목사님들의 설교 속에서 신학이 사라져버렸거든요. 교리와 신학이 사라져버렸어요.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도 사라졌지만 교리와 신학이 사라져버리니까 설교가 한없이 가벼워졌어요. 장점은 쉬워진 거야. 단점은 알맹이가 없어. 이번에 유명한 역사 강사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했다가 잘못 강의했다고 프로그램을 했다고 욕을 먹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방송에 나오는 그 강사가 무슨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연극영화과 전공했다가 대학원을 교육대학원, 역사 교육대학원을 나온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역사 강의하지 못하다는 말은 아니지만 적어도 집중적으로 공부한 사람과 아닌 사람은 분명히 달라요. 저도 역사 신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저는 역사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 힌두교 역사, 미국 역사, 유럽 역사나 말할 것도 없고 중국 역사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제가 중국 역사를 은나라 시대부터 청나라까지 읊으라면 읊을 수 있어요. 그만큼 제가 역사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책을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나라 고구려 본기, 백조 본기, 신라 본기 이런 것뿐만 아니라 기타는 이런 글들도 많이 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역사하는데 그분이 역사 강의할 때 때로는 그게 아니라는 걸 내가 몇 개를 캐치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 알았나? 그래서 한번 조금만 신경 써서 한번 검색을 해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 그분의 어떤 역사적 깊이는 내가 평가할 건 아니니까 그러는데 뭘 잘하냐면 전달을 너무 잘해요. 재밌게. 근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진짜 학자들은, 공부 많이 학자들은 강의를 좀 잘 못하세요. 잘한 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듣다 보면은 졸려. 안 들려져. 그러니까 그 사람을 찾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거와 비슷해요. 깊은 신학적인 어떠한 공부, 그리고 교리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이제 강단에서 그걸 빼버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뭐 하며 살 것인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뭐 할 것인가? 그런 걸 제시하면서 오늘날의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제시해 주면서 거기에 적당하게 좋은 구절과 그리고 소위 예화를 많이 줘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런 설교를 듣고 잘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설교를 못 듣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쪼개는 설교들을 못 들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교리 설교가 많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쪼개고 말씀 하나하나를 막 해석해 나가면서 하는 설교를 깊이 이해했어요. 때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깨질 때는 그게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이걸 견딜 수 없어 해서 거기서는 설교에 방해되면 안 되니까 있지만 일단 그걸 가지고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갔다. 그게 성령이 조명하시는 거니까. 그럼 오늘 지금 오늘 11개 하에서 요시야 왕이 올랐는데 이때 성전을 아주 했어요? 므낫세가 그리고 암몬 왕이 성전을 피폐시키고 성전을 아주 우상화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대제사장 hilkiya와 함께 청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보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뭐였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궤,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연보궤, 그 연보궤를 이제 이게 손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고 돈이 드니까 헌금하라고 이제 공포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헌금을 계수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서 책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한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그 율법책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왜냐하면 많은 신학자들이 신명기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이 신명기에서 하는 말이랑 똑같아요. 그럼 저를 보세요. 유다 지파든 이스라엘 지파든 성경을 그러니까 유대교는 성경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겨요. 마치 우리나라가 조선왕조 실록을 외란 당시, 병자호란 당시에도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것처럼 여기 이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런데 성경, 신명기라는 성경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역사상. 그러니까 다른 성경은 남아있는데 그때까지 성경은 계속 이제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그런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있는데 신명기가 없어진 거예요. 그럼 누가 없었겠어요? 악한 왕들이 성경을 함부로 한 거죠. 실제로 없애기도 했겠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신명기서를 어떻게 지키려고 성전함에 집어온 거예요. 그걸 모르고 세월이 지난 거예요. 모르는 상태. 몇 년이 지난지 몰라요. 이게 세월이 지나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hilki야가 하나님의 성전의 율법책을 발견했으니까 사반에게 주어서 이게 서기관 사반이 이것을 어떤 말씀인지를 이제 한번 읽어봐라 라고 준 거예요. 그러자 여기서 이걸 가지고 왕 앞에 나가는데 왕 앞에 읽습니다. 그러니까 11절 보세요.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게 아마 복과 저주의 말씀일 수 있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면 내가 너희에게 뭐 하겠다? 3, 4대까지 주님이 저주하겠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읽다가 옷을 찢었어요. 옷을 찢는다는 얘기가 뭐냐면 왕이 옷을 찢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히 회개하는 거야. 울부짖으면서 그게 찢는 거야. 그러면서 이 요시아는 어떤 왕이냐? 선한 왕이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가 그냥 이걸로 끝나지 않고 왕이 이제 뭐 하느냐? 다 명령을 하는데 이걸 요시아 왕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과 온 유다에게 이 발견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어라라고 이제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13절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첫 번째 듣지 아니하며, 두 번째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오늘날의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야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이 조금만 지나가도 집중력이 흐트러져 버려요. 왜 그러냐면 오늘날의 세대가 예능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그리고 심지어는 다큐도 그렇고 기타는 그러니까 다큐는 그렇다 치더라도 대부분이 빠르고 그러니까 드라마도 요즘에 길 조금씩 늘어지면 안 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전개돼야 되고 스토리도 빨리 그렇게 돼야 되고 빨리 쉬워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사람들이 당연히 그런 데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가 뭐가 궁금하면 옛날에는 백과사전을 찾아서 찾든지 뭘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스마트폰 딱 열어가지고 검색해버리면 돼요. 편리해졌어요. 빨라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정보만 얻어요. 누군가가 올려낸 정보만 얻는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집중해야 돼요. 주목하여 봐야 돼요. 그래서 에스라가 그 성전을 지을 때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여호와의 말씀을 책을 딱 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 상태에서 어떻게 했어요? 에스라를 주목하여 보더라 그랬어요. 주목하여 봤다는 것은 집중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청중은 서고 서기관은 앉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할 때 앉아야 되고 청중은 서 있어야 돼. 근데 이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원래 사람들은. 원래 말씀을 듣는 태도가 그거예요. 그래서 정통파 유대인들이 말씀 강론할 때 앉아있는 경우도 있지만 서고 랍비는 재단을 좀 높여가지고 앉아서 말씀을 강론을 해요. 그러다가 그 말씀 강론 속에서 거기에서 자기가 뭔가 부딪힘이 있으면 그 말씀을 가슴을 쳐요, 사람들. 심지어는 옷을 벗어 제껴요. 머리를 풀기도 해요. 왜? 그 현장에서 지금 그들의 현장 속에서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왜 반응하냐면 지금 내가 그 말씀과 없는 내가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어떤 전통을 잃어버렸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오늘날의 교인들이 심령을 찢고 중심을 찢는 일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얀 후스가 체코 프라하에 있는 얀 후스가 카톨릭 신부였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가 완전히 깨부셔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경책을 들고 교황을 향해서 저거는 사탄의 새끼고 저거는 적그리스도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높이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체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중심을 잃고 울기 시작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그들이 깨부셔졌어요. 단순히 얀 후스는 루터보다 훨씬 전에 있던 사람이에요. 한 100년 전에 거의 90년, 100년 전에 있었다는. 교황이 알고 난리가 난 거예요. 추기경이 보고 잡아다 죽여라. 저 내배나. 그래서 처음에는 사탕 발리는 합니다. 야, 너 그거 그만둬. 그래서 넌 짓이 뭐가 들어왔냐면 내가 너 추기경 시켜줄게. 그러니까 대주교 시켜줄게. 후에는 추기경도 시켜줄게. 라고 하니까 야누스가 피식 웃으면서 뭐라. 그까짓 거 뭐가 필요하냐. 가장 먼저 야누스를 파문시키고 이단을 정죄하고 그래도 말씀을 선포하는 걸 하여튼 멈추지 않아서. 그러니까 야누스를 잡아다가 고문하는데 실제로 야누스 밑에 그 베들레헴 교회 밑에 보면 그게 고문했던 그런 곳이 이제 박물관에 있어요. 그런데 그 고문하고 뼈 마디마디를 갈기가 부서뜨려도 그가 뭐였어요? 어제 하나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 신앙의 대상이지 카톨릭이나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프라하 광장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장작을 쌓아놓고 산채로 불태워 죽였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 야누스와 함께 했던 동지들, 그들 중에 일단의 사람들은 고문에 못 이겨서 이제 정말 배신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어디로 끌고 올라가냐면 프라하 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까르교 지나가지고 위에 프라하 성, 우리 꼬프달베 보면 거기 프라하 성이 있거든. 그 성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성에서 군인들이 성에서 뭐하는 밑에 이제 카톨릭 사람들이 있고 하면서 던져버렸어요. 밑으로 사람도 보라고. 그 하나하나씩 던지고 그럼 콱콱 손에 다 끄잖아요. 피소리 나고.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명이 용케 나무에 걸려서 걸린 상태에서 떨어졌어요. 사람 다 죽은 줄 알았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이 시체를 가만둘 수 없잖아요. 카톨릭들은. 이거 안 돼. 이것들을 이제 시궁창 같은, 우리로 보면 서소문 쪽에 그쪽으로 시체를 빼다가 막 죄인들을 함부로 다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걸 막 하는데 일단은 기독교인들이 몰래 밤에 가가지고 쭉 보니까 한 사람이 살아있거든. 그 사람을 꺼내서 그 같이 이제 다른 독일 가까우니까 독일로 이제 도망치는데 그것 때문에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다 증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 그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 오늘 요시아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했어요.
가슴을 찢었어요. 중심을 찢었어요. 옷을 찢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옷을 찢어야 돼요. 그 말씀에 옷을 찢으려면 목사들의 책임이 커요. 앞에 있는 목사들이. 목사들은 성도들이 듣고자 하는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으니까 뭘 잃어버리냐면 야성을 잃어버려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두 부류의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왕궁 선지자, 광야 선지자. 왕궁 선지자는 왕한테 좋은 말만 해요. 좋은 말만. 근데 광야 선지자는 이사야나 엘리야나 이런 선지자들은 왕 앞에 대놓고 뭐라고 그래요? 왕이여, 잘못됐습니다. 진리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십시오. 그런데 오늘 요시야라는 왕이 이 말씀을 듣다가 뭐 했다고요? 찢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진노 아래 있었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했던 거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두 번째 말씀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해. 듣지 않아. 기울이지 않아요. 말씀 앞에 들어오고 떠는 자세를 갖지 않아. 더 나아가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날 신앙의 잘못된 형태 가운데 성경 필사를 갖다가 내가 막 열심히 하면 내가 그걸 통해서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그게 그러기 도대체 어디 있냐고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냥 샘플로 필사를 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한 번쯤은 말씀을 이렇게 쓰면서 깊이 읽고 묵상하라는 측면이지 그걸 뭐 성경 전체를 내가 필사를 해가지고 그 필사한 것 자체가 내게 강한 영향을 끼치는 겁니까? 그런 게 어딨냐고 도대체. 그런 식의 교회들이 있어요. 때로는 통독이 무슨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통독 과정, 성경을 이렇게 빨리빨리 읽는 과정 속에서 치유도 일어나고 성경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부인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바라면서 한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내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어 하는 거. 그건 미션이지 뭐예요, 그게 도대체. 잘 들으세요. 신앙에는 매뉴얼이 없어요. 어떤 매뉴얼이 없냐면 소위 기적을 일으키는 매뉴얼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한다고 하는 소위 말하는 기본이 되어지는 베이직한 어떤 교리 교본이나 그는 가능해요. 그거는 분명하게 있으니까. 그런데 기적을 일으키는 교본에는 없다고. 그런데 한국 교회는 기적을 일으키는 교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사실은 금식 기도하고 내가 철학 기도하고 내가 새벽 기도하고 헌금을 열심히 드리고 1,000보전 재단을 쌓고 내가 뭔가 상기도를 하고 내가 뭔가 은사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기도받고 뭐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소위 말하는 검증되지 않는 그런 환타지 같은 것들이 신앙 매뉴얼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나라에 부흥 기도원 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그런 일들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도 그걸 경험 많이 했고 우리 어머니가 산증인 아니에요. 저를 가졌을 때 결핵이 걸렸는데 그 결핵이 오늘날의 결핵도 문제지만 그 시대의 결핵도 큰 문제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임신한 상태, 내가 임신한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결핵을 가졌으니 그거 치료 못하면 저를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옛날에는 그거 하는 거 쉽게 했으니까 독한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 독한 약을 아이에게 영향을 주면 기형아를 날지 뭐 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 진단받고 어머니가 마침 우리 교회 우리 교회가 소유하는 기도원이 있었으니까 천성산 기도원에 집회가 있어서 강사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지금 담임 목사님도 원로 목사님이신데 돌아가셨지만 근데 그 원로 목사님 같이 올라가서 그때 이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집회를 한 거예요. 그럼 막 이제 기도를 이제 말씀을 듣는데 뭐 뜨거워지더래 우리 어머니 말대로 그러니까 막 말씀을 듣는데 막 뜨거워지더래.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불이 확 들어오더래. 여기를 치고 들어오더래. 강하게. 뜨거워서 땡글땡글 굴렀다는 거야. 그때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많을 때라 거기에 막 그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좀 뭔가 몸도 개운하고 뭔가 좀 몸이 막 피곤함도 없고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병원을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혈액이 없다는 거야. 그 아주머니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지금 약 해가지고 안 되면 따로 아주머니 해서 이거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제 말은 못하지. 말한다고 믿을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후에 아주 세월이 많이 지내서 이제 건강검진 하실 때 딱 의사선생님이 저기 어머니 저기 그 결핵이 앓았던 자리가 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우신 거야. 아니 약을 먹지도 않았어요. 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사람의 무슨 감정으로 그걸 태워 죽입니까? 성령 역사가 아니고서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역사를 모른다는 게 아니고 내가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누구보다도 성령 역사를 경험 많이 했던 사람이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무엇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설교를 듣는 훈련을.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왜 설교를 올린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혼자 그렇게 추운데 이게 온풍기 틀어놓은 것도 아니고 여기 설교에서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맞으면 여기 할로겐 하나 틀어놓고 설교를 해요. 일부러 다른 지체들 못 오게 하도 국가에서 방역 어쩌고 하니까 혼자 올라와서 제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설교 좀 들으라고요. 근데 우리는 금세 설교 좀 듣는 듯 하다가 안 듣죠? 바쁜 일 있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럴 거면 설거지를 하든 뭔가 집안일 할 때 그냥 틀어놓으시라고요. 집에 방해 안 되는 선에서. 제가 혼자 설교할 때에 때로는 성령이 크게 역사하실 때 있어요. 네, 설교를. 하나님의 감동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뭘 제가 하고 싶어 하냐면 한국교회가 그렇게 성경을 강조하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대해서 가장 모르는 교회 중에 하나가 한국교회예요. 그래서 과거에 90년도에 그 외국에서 신학교 대학 교수님들이 내한하셨다가 돌아가셔 하시는 말씀이 한국교회 수준은 초등학교 3학년 수준도 안 된다고 가르쳤어요. 난리가 났죠. 경비 다 대줬더니 졌다의 소리하고 간다고. 오늘날 한국교회 수준은요. 젊은 청년들이 엘리야가 누군지도 몰라요. 이용교 선교사님 어떤 집회에 갔는데 엘리야를 모르더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회에서 설교가 성경이 설교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만 그쪽 역사 강사가 말초적이고 사람들에게 뭔가 귀를 번뜩일 수 있는 그런 설교는 그런 강의는 많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들어야 될 말씀은 들려지지 않는 그런 불행함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듣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우리는 설교 들을 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목사를 잡아먹을 듯이 눈을 부릅뜨고 해야 된다고. 김다주 목사님이 예전에 말씀드렸죠. 김다주 목사님이 설교 쭉 하는데 세댁 하나가 세댁이에요. 세댁인데 남편 따라서 교회를 이제 왔는데 지방에서 와서 이제 교회를 왔는데 남편은 그 교회에서 자랐으니까 뭐 그러다 치는데 목사님 설교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 말을 못 믿겠으면 그냥 연륜교회 해갖고 홈페이지 딱 들어가서 김난재 목사님 설교를 딱 들어보세요. 김난재 목사님은 일정한 통 가운데 조용조용 설교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자세히 듣지 않으면 안 들려요. 잘. 그러니까 졸고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구역자님에게 하소연한 거야. 하소연. 도대체 목사님은 설교가 안 들어서 못 살겠다고. 그냥 교회를 옮길까 봐요. 그 말을 또 이 구역장님이 부목사님한테 알렸네? 근데 이 부목사님이 또 담임목사님에게 알렸네?
근데 박대 목사님이 삐졌지. 농담으로 삐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알아봐라. 뭐가 문제인지. 피 웃고 이제 하셨는데, 이제 그래서 권면을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권면을 해줬냐면, 성도님, 목사님이 못생겼지만,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지만, 눈을 부릅뜨고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면서 설교를 들으라고. 한 달 동안. 설교 때마다 그런 거죠. 오늘 갑자기 목사님, 담임 목사님 몰라요? 부목사님이 그렇게 조언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갑자기 소개 잘 듣더래. 근데 그분 누군지는 알았어. 교회가 크긴 하지만. 목사님 기분이 좋아졌어. 갑자기 설교를 잘 듣네. 그래, 감사하다. 그때도 갈등하고 있는 거야. 아니야, 저건 아니야. 말씀 깊이 설교를 하니까. 어느 날 비슷한 설교를 하시는데 갑자기 성령이 조명, 이제 그때 후에 조명인가 알았죠. 설교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개단주 목사님 설교도 길거든요. 길어서 설교 견디기를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그 말씀 하나하나가 자기를 향한 말씀인 걸로 들리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깨져버린 거야. 그리고 말씀을 먹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제대로 듣고 먹지 못하면 영적으로 안 자라나요. 그래서 예배 현장에서 못 들었던 것을 댁에 가셔서 한번 다시 들어보시면 안 들렸던 게 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게 되새기는 작업이에요.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도 대학원에 있을 때 내 약점인 과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교수님께 양해를 구하고 녹취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럼 교수님 이제 열린 교수님들 같은 그냥 괜찮다고 안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녹취를 하고 녹취한 걸 가지고 들으면서 반복적으로 강의를 들었어요. 어느 시점에 녹취 안 하고 들으니까 교수님이 픽 웃으면서 오늘은 왜 녹취 안 하나? 내 강의가 시원찮는가? 아니다. 교수님 그 강의를 쭉 들으면서 이제는 익숙해졌기 때문에 교수님의 명강의를 이제 한 번에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식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A뿔을 주더라고.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그 과목이 내게 아주 필요하다 생각했어요. 깊이 사유해야 되는 강의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깊이 들으면 들었던 게, 내가 귀로 들었던 게 내 머릿속에 들어가고 머리에 들어갔던 게 심령으로 날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듣고 행할 수가 있어요. 우리 유산 중에 또 하나의 찾아야 할 게 뭐냐면 말씀은 당연히 찾아야 되는 거 신학, 또 하나는 뭐냐면 교리예요. 교리. 어떤 교리냐면 생명 있는 교리들. 마틴 루터가 이신칭이라는 교리를 재발견했죠.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웨슬리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말씀을 재발견하고 신학이 다시 살아있는 신학으로서 다시 세워지고 그 다음에 교리가 재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만희에게 넘어가고 박옥수에게 넘어가고 그러니까 박옥수의 설교가 뭐가 틀리냐고. 지금 배우 중에 이단 이요한이가 교리 주리를 준 왜 이요한이가 구원파라고 막 하는 그렇게 떠버리는 그 정말 어리석은 그 배우가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 분별이 안 되니까. 구원파의 교리가 핵심 교리는 잘 드러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드러내도 여러분이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는데 이걸 교묘하게 해놨기 때문에. 근데 한국 교회가 구원파 교회와 크게 다를 거 없이 취급받고 있으니까 이게 분별이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가 필요하느냐? 신앙 고전 양서를 많이 읽으셔야 돼요. 책 읽지 않는 자 신앙사라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오늘 한국 교회가 여러분이 애들한테 책 많이 읽으라는데 본인이 책 안 읽잖아요. 애들이 읽습니까, 그러면?
엄마나 읽으시죠? 아빠나 읽으시죠? 안 그럴까요?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 어려운 책부터 읽으면 처음부터 힘드니까 아주 가벼운 책, 그러니까 어려운 책이든 어떤 책이든 그냥 가볍게 읽으세요. 물론 100번, 10번 읽어도 이해되지 않는 책이 있을 수는 있어. 왜?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임마누엘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을 조금 읽다가 그냥 나의 정신병이 돌아버릴 것 같았으니까. 용어부터가 힘들고 이게 뭔 말을 하는지. 철학자들은 같은 말을 해도 돌려서 깊이 사유해서 막 정답을 주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순수이성 비판 10번을 반복적으로 계속 다 읽지 못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조금씩 읽고 읽다 보니까 그 아티클에서 왜 칸트가 이 말을 했는지 정도는 어느 정도 알겠더라고요. 깊이 이해는 못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 교리이든 아니면 양서이든 특별히 그 기독교 고전 책이든 그런 책들을 왜 깊이 좀 읽어볼 필요가 있냐면 그냥 간증책 읽고 무슨 책 읽고 그거 좋아요.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증책 읽으세요. 그런데 우리나라 1인 꽤나 있고 교회 꽤나 큰 교회 목사님들이 1년에 책을 몇 권씩 내거든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그분은 독자층이 그냥 만들어져 있잖아요. 교인들이 알아서 살 거 아닙니까? 또 교회가 워낙 크니까 돈의 구애를 안 받아요, 목사님이. 본인이 직접 사다가 선물해 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들의 책이 나와요. 그럼 그분들의 책을 쭉 보세요. 그분들의 책이 읽기 참 편해요. 좋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뭐가 문제가 되냐면 2번 읽은 책은 못 돼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제가 김난조 목사님 책은 거의 다 사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 못 읽은 책도 있지만 그 이유는 그분의 책은 깊이가 있어요. 물론 그 목사님 스스로도 이런 말 했어요. 예전에 정말 하도 출판사에서 빨리 써달라 해가지고 그냥 원고 대충 정리해서 줬는데 그게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씁쓸한 현실. 나는 이렇게 신학 공부했다 책은 안 팔렸어. 왜? 책이 5만 원짜리거든. 3만 8천 5만 원짜리 거의 안 팔렸어. 투 내신다더니 아직까지 못 내. 팔려야 되는데 못 내. 이따마나 두꺼운 거. 제가 나는 이렇게 신학 공부했다 그 책을 읽다가 제가 전율 느낀 거 아세요? 어떻게 이렇게 썼지? 물론 이 책으로는 충분하지 않는데 방대한 신학을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 소중한 거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2020년은 그저 이렇게 보냈다고 한다면 이제는 2021년에는 말씀을 듣는 거 그리고 이 신학은 제가 썼던 책들도 여러분의 교회 우리 제가 썼던 책 있잖아요. 그 책도 한번 다시 쭉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신학관이 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학 양서들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의 유산을 대발견해요. 여기서 이제 제가 그 말씀을 잘 이제 뒤끝 다 말하진 않았지만 여기서 이 말씀 보고 가요. 19절 보세요. 18절에서 19절.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이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에 곧 내 앞에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고가 있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이 내 눈에 보이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의 왕에게 보고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을 치실 것을 요시아가 안 거예요. 이미. 그런데 그가 말씀 앞에서 깨지면서 회개하고 돌이켰잖아요. 마음이 부드러워졌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겸비했잖아요. 옷을 찢고 통곡에 있잖아요.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나도 내 말을 들었다. 왜 우리는 내 기도 응답이 없지?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죠? 이유가 있어요. 예수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그랬어요. 기도 응답의 비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야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 주신다 말씀하잖아요. 말씀으로 깨지고 말씀으로 부드러워지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 앞에 정직하게 대면에 서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가 하나님이 그 말을 들었잖아요. 그 음성을 들었다요. 하나님이 내 음성만을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도 내 음성을 들었다잖아요. 요시아의 음성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다 진멸해버리려 했는데 네가 네 열조 멸시해. 네가 죽은 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내가 이 진노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80년 지나서 멸망을 해요. 요시아 왕 이후에 여호와김이 나오면서 그때 멸망을 해요. 하나님이 또 연장을 시켜줘요. 길이 참으시면서. 누구의 영향으로? 요시아의 영향으로. 요시아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유다가 바뀌어지기 시작했거든요. 돌이키기 시작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다윗의 길을 행했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진리를 왜 재발견, 말씀을 재발견해야 되고 신앙 유산을 재발견해야 되느냐? 그래야 하나님의 길을 따라 나갈 수 있어요. 그래야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뒷받침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신앙의 유산을 재발견하는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 되게 기도하겠습니다. 상해 주의 역사의 은혜의 주님,